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왠지 대답이 목까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진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머뭇거려지진 않습니까? 심지어 공연히 약 오르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이 행복의 뿌리를 여러분의 상황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뿌리는 우리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하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은혜란 뜻이 아닙니다. General Grace가 아니고 Common Grace.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해도 비도 믿든 믿든 안 믿든 또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불신자든 신자든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온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일도 열리고 풍성한 곡식도 맺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죠?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도둑질 못하도록 국가가 막아내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나름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얼마나 큰 발달입니까? 의학은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이제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치료합니다.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암으로도 이제는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은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거나 아니면 덜 부패해서 갖는 잠재력의 발현이 아니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왜 특별 은총이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대박 나듯이 돈이 생길 때도 있고, 대학에 생각지도 않게 합격할 방법도 있고, 뭐 사업이 이상하게 확장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모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5가지 솔라를 말할 때 지난주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배웠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또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 오직 은혜는 일반 은총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일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노벨상 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위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DNA 속에 아주 독립적이고 반항적인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얻어내어야 당당하다고 느낍니다. 내 노력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얻은 무엇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해하죠. 내가 거지가? 내가 뭐 때문에 공짜로 받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믿은 믿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이름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그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나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범생이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청소년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내가 내 착한 것으로 간다. 극락이 있어도 내 착함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사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인들을 상대로 했더니 34%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최상의 권위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의 말놀인데요, 밑으로 읽으면 Grace죠. G-R-A-C-E,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번역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하나님의 부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순종 뭐 이런 게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만 얻게 된 하나님의 부요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째서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고 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 맞는 기준에 맞는 완벽한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우리의 상태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를 악물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며칠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 작정하지만 그 작정은 몇 시간이나 갑니까? 우리는 옳은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없고 옳지 않은 줄 알면서 그 길을 회피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날 여러분이 대단히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갈 것 같았는데 대부분의 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언짢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조장한 당시 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강력하게 반대의 깃발을 내건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옳지 아무 짓도 안 해도 천국 가니까 엉망진창으로 살고 세상의 도덕은 다 타락해버리고 인성은 다 부패해버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너희가 공로를 세워서 선한 삶으로 거기다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착하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천국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옥에서 죄를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모자란 공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아버지, 죽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공력이 거기에 보태져서 연옥에 그 몫이 차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내 공력과 공로와 선행을 더해야 간다는 이 가르침의 근거가, 가르침이 바로 면죄부를 파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증서를 팔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사치를 누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건축도 하고.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오직 은혜가 아니고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 붙이는 것입니다. 최상의 권위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사람의 상태는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보충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었다는 말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절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썩은 시체, 냄새가 보통 고약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 그것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불완전한 구원을 보충해서 천국 간다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쫓겨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나오거든 물을 달라고 해서 물 붓고 고춧가루 달라고 고춧가루도 치고 그리고 조미료 달라고 해서 더 치고 불을 달라고 해서 또 덮이고 솥을 달라고 해서 더 큰 솥에 옮겨 붓고 그리하면 주방장이 쫓아나와서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방장님이 그렇게 땀 흘리며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 음식을 어떻게 염치 없이 내가 그냥 먹습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는 구원은 끝!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내 붓을 덧칠을 한다고 그 구원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했다. 비유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외부에서 와서 도와주지 않는 한 저 물에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붙잡고 위로 쳐든다고 여러분이 그물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외부에서 더해지는 은혜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절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절대 공의, 또 하나는 절대 자비.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 때문에 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받아 죽어야 할 공의가 있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자비가 있습니다. 이 절대 공의와 절대 자비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죽여야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를 묻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형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써, 죽임으로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죽음을 그가 담당하고 죽고 그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한 베드로의 말씀처럼 누구도 그 은혜에 더하여 뭔가 조금 덧붙여서 내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으로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서 가관일 것입니다. 제가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서 제가 할 짓을 생각하면 가관일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누구도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천국에 왔다고 말할 내 것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실수와 내 허물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한 이유 때문에 사람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제는 정리가 되셨을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거지가 돈을 주면 내가 뭘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르바이트예요. 내가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을 구걸할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푼 주면 난 그것으로 오늘 저녁 굶지 않고 잠자겠습니다. 100% 상대방의 시혜자의 호의에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뭐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건 나쁜 놈이에요. 심지어 법정에서도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 사람은 없애야 세상의 악을 더 만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만 하고 악하다고 판결받고 형장에 끌려간 이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한쪽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가시니 내가 당신의 그 은혜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행위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손을 내밀어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뭔가 개칠하려고 하지 말고, 덧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늘어지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칙칙하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걸 일반 은총 속에서만 찾는 것입니다.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일반 은총의 영역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진다면 우리 시험 많이 들어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깨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에, 우리 밑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특별 은총을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때야죠? 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자매가 폴란드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불투명한 그 때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책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GMF에서 섬기고 있는 한 여선교사의 가사입니다. 감정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러지 마세요. 말로만, 노래로만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행위로 그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태도는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어제보다 더 멋지게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 오늘보다 다음 주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를 말로만 생각으로만 갖지 마세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되기까지는 감사 아니에요. 헌물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부채의식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오직 은혜를 누릴 수 있나 세 번째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되고 직장이 잘 풀리고 사업이 날마다 흥왕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언제나 모자라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한 그는 한평생 소녀가장이고 소년가장입니다. 평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불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심령 깊숙이에 깊은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뭐가 필요하죠? 기프트,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었는지, 상황과 관계없는 일반 은총 속에서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들이 물어올 때에 거지가 급방 어디서 났어? 저쪽 집에 가면 줘. 그렇게 말하듯이 내 평안은 내게 주신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전도의 방식입니다. 오직 은혜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오직이란 말 하나만 포기했어도 많은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그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은혜로 그것을 개혁자들이 외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 지금도 천국 가기 위해 별 부족을 다 살 사람들이고 별 노역을 다 할 노예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인 여러분, 이제 그 자유를 누리며 선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허부덕거리며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떴다 죽어갈 우리를 하늘에서 팔이 내려와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이제 저 빨갛게 쓴 데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넣을 것이 없다면, 건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입니다.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양승헌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 양승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양승헌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